리더십 전문 목회자인 한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 이름이 칼과 칼집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이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비유로 이 칼과 칼집이라고 불렀는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칼이 실력이라고 한다면 칼집은 그 실력을 실력답게 조절해주는 부드러운 여유 혹은 성품, 그게 이제 칼집이다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 날이 선 긴 칼이 있는데 그 칼이 칼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저기 뭐 마구 찌르고 다니겠죠, 그죠? 나도 베이고 상대방도 베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어버리는 그런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칼이 중요하다면은 그 칼을 보관하는 칼집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한번 예로 들면 칼을 그 엔진의 가속력을 붙이는 엑셀이라고 한다면 이 칼집은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일수록 차를 잘 달리게 하는 엑셀의 성능도 좋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차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성능도 좋아야 됩니다. 만약 이 차가 달리기만 잘하고 제어 장치가 좋지 못하다면 그 차가 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비싼 외제차라 할지라도요, 제어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차는 그냥 고철덩어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쩌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죽이게 하는 흉기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칼과 같은 실력, 갈고 닦고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실력을 실력답게 조절하는 성품 더 중요하고, 성품 없이 실력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실력만 있고 성품이 좋지 못하다면 칼집이 없는 칼처럼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구 찌르거나 다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칼과 칼집을 균형 있게 잘 다듬고 이 두 개를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좋은 칼집이야말로 칼을 제때 적재적소에 칼을 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의 경우 공생애 이전에 30년을 이처럼 칼을 가는 시간이었다면 또 동시에 칼집에 꽂혀 있는, 이 칼이 칼집에 꽂혀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30세에 사역을 시작을 하셨을까요? 운동선수들은 보통 20대에 전성기를 누리고 30대가 지나서 은퇴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왕이면 한창 혈기왕성한 20대에 사역을 하시지 왜 그때 하지 아니하시고 30세에 사역하시다가 또 그것도 잠깐 하시다가 일찍 승천을 하셨을까?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면서 목수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아마 그 직업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지 않았을까. 인생을 알아야 천국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비밀을 깨달아야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순종하셨지만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셨고 당대의 지식도 두루두루 갖추셨고요, 율법과 구약의 말씀까지도 통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칼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젊은 나이에 칼집을 만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30세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 즉 칼을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 10대 때와 20대 때 칼을 갈면서 동시에 칼집을 만드는 세월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칼싸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탄과 죄와 사망의 저주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 칼을 제때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 칼집을 만드셨다는 거죠. 자, 이처럼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듬는 기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칼집을 만드셨어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때 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제일 먼저 광야에서 예수님의 칼집이 어떤지 시험을 합니다. 칼집 만드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칼집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 사탄이 달려와서 시험을 하죠. 예수님이 30년 동안 칼집을 만들고 난 뒤에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검이 생겼습니다. 임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단호히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물리치고 질병을 치유하고 또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칼집을 만들고 난 뒤에 엄청난 영향력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 칼집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서 칼집이 있을 때에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리한 칼날일수록 칼집을 아주 잘 만들고 준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모세도 이처럼 칼집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40년의 왕자로서 수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또 따로 훈련을 더 추가로 받은 그 모세의 삶, 세상적인 교육으로부터 단절된 이 광야 기간이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바로 칼집을 만들게 하신 것이죠. 왜 광야에서 칼집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200만 명이 되는 그 거대한 유대 민족을 거느리고 출애굽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현재 여러분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뜨거운 민족 딱 두 민족이 있습니다. 혹시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예, 너무 잘 아시네요. 네. 그렇게 살아보셔서. 네.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이고요. 한국인이고요. 하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의 교육의 특징은 칼을 강조하는 교육이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시종일관 칼 가는 교육만 시켜요. 피아노, 태권도, 미술, 속셈, 컴퓨터 안 가는 학원이 없어요, 애들. 네, 불쌍해요. 빈틈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조기 교육이다 뭐다 해가지고 한국말도 떠듬떠듬 아직 제대로 못하는 애들한테 막 영어부터 가르쳐요. 그거 잘한다고 막 난리치고 야단법석입니다. 다 좋습니다. 예, 분명히 좋아요. 자기 자식 그렇게 좋게 키우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달란트가 어렸을부터 있어야 되고요. 어렸을 때 하나라도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칼만 갈아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칼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칼집을 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칼집을 강조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력과 재능, 예,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것들을 어려서부터 통제하고 어려서부터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성품 키우는 그런 훈련, 인품을 키우는 훈련, 그런 것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토라를 공부를 하고 탈무드를 공부를 시킵니다. 신앙교육이에요, 여러분. 가정교육이기도 하고요. 지력, 지식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심력, 마음의 힘이죠, 그죠? 다른 말로 깨달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생존하고 경쟁력을 가르치려면 여러분 마음의 힘, 심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교육은 신앙교육이면서 동시에 가정교육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은 둘째치고 그냥 무조건 학원, 학교로 다 몰아붙이죠. 거기서 다 배우라고.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기껏 노벨 평화상 딸랑 하나인데 다른 노벨상 뭐 하나도 없죠. 다른 거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들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를 주도해온 미국의 최고 지성인 21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15명이 유태인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약 한 6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미국 전체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3%가 미국의 경제, 정치, 학계,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바로 칼집의 힘이라는 거죠. 칼을 갈고 닦으면 당장의 이익은 있을지 몰라요.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당장은 이익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차피 인생은 이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기 때문에 롱런하기 위해서는 맷집 좋은 선수가 여러분 그 선수가 길게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칼집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성품과 마음씨가 어려서부터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심력이 강해야 돼요. 영역 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학교에서는 칼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실력을 길러라, 성적을 올려라,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가라, 다 칼만 갈아대라라고 세상 학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칼보다는 칼집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일반 교육은 사회에 필요한 리더들을, 사회에 필요한 지도자들을 만드는 교육이고요.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지도자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은 사회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학벌이 중요하다, 성적이 중요하다, 실력이 중요하다 이것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속도를 강조하죠. 속도, 빨리. 재수하지 말고 빨리 대학부터 가라는 거예요. 졸업하고 또 이것저것 방황하지 말고 빨리 취직부터 하라는 거예요. 빨리 안정 찾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성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교육은 이처럼 속도를 얘기를 한다면 교회 교육은, 기독교 교육은 속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방향입니다. 방향.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있느냐, 제대로 있느냐. 아무리 그들이 세상에서 빨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되잖아요. 방향이 잘못되면. 방향이 잘못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더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교회 교육은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그런 교육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곳이고, 꿈이 없는 자들에게 꿈을 파는 곳이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내가 누구며 또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을 체험하는 곳이고요. 죽음 이후에 천국 시민권을 보장하는 그런 방향까지 다 제시하고 알려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칼보다는, 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칼집 만들려고 여러분들도 노력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칼집 준비하라고 더 많이 훈계하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 칼집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다칠 수밖에 없어요. 다칠 수밖에. 지금부터라도 인격과 성품을 다듬으시고 칼집을 잘 준비하시고 여유로움의, 그런 부드러움의 여유를 만드셔서 여러분의 실력이 칼집으로, 성품으로 인하여 더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다듬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칼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칼집을 만드는 방법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묻은 땅을 기경하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모난 성격, 모난 부분, 고집, 교만, 이런 것들을 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므로 그렇게 회개하게 되며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리더는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칼과 칼집의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리고 사실 이 칼보다는 칼집을 만드는데 더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실력이야 내가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갈고 닦고 하면은, 칼은 얼마든지 갈고 하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실력은 얼마든지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품은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하루아침에. 내가 좀 화가 나도요, 그거 꺾으려면 또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10번 참고, 20번 참고 참아야 돼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내 성품이 되고 내 인품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남들보다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 이 칼집부터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 유리합니다. 세상은 칼만 강조하죠. 그러나 칼과 칼집의 균형이 있을 때에,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칼보다 칼집이 더 좋을 때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성품 더 중요합니다. 지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성은 더 중요합니다. 지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심력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국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용장보다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 덕장이 낫다. 자, 용장 힘세고 튼튼한 장군, 그 용장보다는 지장, 지혜로운 장군이 낫고, 지혜로운 장군보다는 덕장, 덕이 있는 장군이 낫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마 장비보다는 관우가 낫고 관우보다는 유비가 낫다, 그런 뜻일 텐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미는 여름에 딱 한 번 울기 위해서 무려 한 7년 정도를 땅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기다린다고 해요. 사람도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침묵하고 묵상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훈련의 그런 세월들,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덕이 쌓여져요. 덕을 쌓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품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이 칼집을 잘 만드셔서 인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칼과 칼집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